홍해를 건널 때처럼 요단강도 그렇게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딘 후에 길갈에 진을 쳤죠. 그리고 그 길갈에 잠시 머물며 요단강 도하 기념비도 세우고 또 광야를 유랑하는 동안 미처 실시하지 못했던 할례 의식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에 나섰는데 제일 먼저 맞닥뜨린 성읍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철옹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맨손으로 정말 이렇다 할 무기 하나도 없이 정예군도 편지하지 않고 남녀노소가 뒤섞인 오합지졸로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정복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먼저 여호와의 말씀에 절대 복종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이 6장 3절을 보십시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또 4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어지는 4절 하반절.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이게 바로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일러주신 여리고성 정복의 비결이었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슨 첨단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고 허를 찌르는 기발한 절묘한 무슨 전략이나 작전을 지시한 것도 아닙니다. 기껏 여리고성을 백성들이 대오를 만들어서 하루 한 바퀴씩 돌라는 겁니다. 그리고 1회째는 7바퀴를 돌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대한 요새를 함락시키는 방법치고는 너무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저 빈손으로 하루 한 바퀴씩 성 주위를 돌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터무니없는 하나님 말씀을 비웃지 않고 묵살하지 않고 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즉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이제 전달을 합니다. 또 제사장들은 흩어져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누구 하나 반기를 들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또 그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낙오하지 않고 다 순종했습니다. 복종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웃깁니까? 거대한 성을 정복하겠다며 무기 하나도 없이 날마다 그 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여리고성의 파수꾼들이 처음에는 바짝 긴장했다가 그 하는 모습을 보고 그 하는 꼴을 보고 아마 많이 웃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선 저 태산 같은 성체를 무너뜨립니다.
인간적인 상식이나 판단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이 안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로 순종했습니다. 복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결국 믿음이란 순종인데 의외로 우리는 다 순종에 참 약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을 떡 가로막고 있는 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과거 이스라엘처럼 아주 통쾌한 승리를 얻고 싶으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닥치고 순종하십시오. 말씀에서 해법을 찾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이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로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진하십시오. 그게 비결입니다. 그게 해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왜 굳이 1회째는 7바퀴를 돌라고 하셨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7번 만수 아닙니까? 완전수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의 순종을 끝까지 시험해 보셨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순종하고 며칠을 순종하는지, 몇 바퀴까지 순종하는지 그들의 인내심을 시험해 보신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언제나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까지 다 돌아야 비로소 무너집니다. 누구나 하루 이틀은 돌 수 있습니다. 사흘 나흘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닷새, 엿새, 1회째까지 돌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1회째는 7바퀴를 돌아야 되잖아요. 일회째 7바퀴까지 다 도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했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까지 끝까지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합격했습니다. 올해 우리도 마지막 1회째까지 여리고성을 돕시다. 1회째 7바퀴까지 다 돕시다. 1회째 7바퀴까지 순종합시다. 그래서 저 태산 같은 모든 장애물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승리합시다. 다음 그들은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대원은 맨 앞에 제사장들이 그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다음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섰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다 그 언약궤 뒤를 따라서 행진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습니다. 언약궤가 강에 먼저 들어섰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원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뒤따라갔습니다. 광야 생활 때도 그랬습니다. 불기둥, 구름 기둥의 뒤를 따라갔잖아요. 불기둥,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했죠. 민주주의가 뭡니까?
인민이, 국민이, 시민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나라의 최종적인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게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입니다. 이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데모크라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절대주의입니다.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그걸 모노야웨이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제치고 내가 앞장서려고 합니다. 잘난 체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추월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배제합니까? 하나님을 소외시킵니까?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우리는 누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제일주의로 살겠노라. 여호와 절대주의로 살겠노라. 신본주의로 살겠노라. 그렇게 선언하고 실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저희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정말 바늘 하나 가지지 않고도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게 있습니다. 함성을 질렀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이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오늘 우리는 17절까지 봤습니다마는 20절도 보십시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마지막 7일째 성을 7바퀴를 다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르자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는데 그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함성을 질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한순간에 모든 백성들이 믿음을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한 곳에 모았다는 거예요. 한 200만 정도 됐을 텐데 그들이 믿음을 한 지점에 여리고성에 집중했습니다. 모았습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기압을 넣듯이 격파할 때 발차기 할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온몸의 기를 한 곳에 집중하듯이 그렇게 여리고성을 향해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필요합니다. 백성들이 모든 믿음을 총 집중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촉발시킨 겁니다. 이건 원리가 뭐와 같으냐면 우리 합심 기도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놓고 모든 성도들이 다 기를 모아서 믿음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성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제대로 집중을 안 해서 그렇지. 제대로 기압을 안 넣어서 그렇지. 제대로 기압만 들어가면 기압장도 깨고 강목도 다 부실 수 있습니다. 각자의 흩어진 영적 기운을 하나로 묶어서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도 움직입니다. 늘 긴장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나 꼭 필요할 때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한 곳에 모으는 일 필요합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보통 때는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여리고성에 집중하니까 무슨 대포를 쏜 것도 아닌데 한순간에 그 고색 창연한 처음성 천연 요새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와 함께 무너졌다는 것. 우리 남한의 성도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저 휴전선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남북 간의 이념의 벽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천만 남한 성도들이 저 휴전선을 겨냥해서 남북을 갈라놓고 있는 이 이념의 벽을 겨냥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무너집니다. 현대판 여리고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앞에 놓인 크고 작은 장애도 우리가 합심하면 믿음을 한 곳에 집중하면 능히 극복할 수 있고 날려버릴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집중해서 기도하면 함성을 지르면 지금 여러분 가정 앞에 놓인 태산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저 바다에 메어 꽂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렇지. 부디 올해는 좀 더 집중합시다. 하나가 되어 함성을 지릅시다. 믿음의 길을 한 곳으로 모읍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모든 난적과 장애들을 다 무너뜨리고 또 날려버리고 그래서 정복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